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틀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에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일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라 생각하십니까? 후자라 생각하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를 택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라 하시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할 때 그 지역의 지도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영접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그 지역에 방문하고 만약에 통영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할 때 벌써 통영시장은 분주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집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방문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29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고 내가 그 장막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만들 예물과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하는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장막, 거한다, 장막을 친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거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오시든 말든 평상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겠다 할 때에 그 백성들이 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이 성막,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 장소가 되어지고 친히 그곳에 거주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은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아주 미천한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목동이었던 나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모든 원수 대적을 멸하여 주셨고 자기의 힘이 아닌 모든 것을 지금 훈련과 연단을 거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내 아들, 내 씨를 통하여서 나오는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겠다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항상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다윗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노마노와 가공할 금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다윗 혼자의 마음이었는가 하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솔선수범하여 드릴 때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사무관이 다 즐겨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곧 그들이 섬김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 올리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들어서 지금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 할 때에 나는 어떻게 이 왕의 임재하심, 왕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할까 할 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의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하는가 라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다윗이 솔선수범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할 때 그 소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여서 말씀하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신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청지기의 역할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하여서 생육하고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관리들, 백성들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어떠합니까? 모세가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모두 순종하여 나아오죠. 여기에는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말에 응답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족장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하고 29절의 말씀에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짓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 백성이 자원하여 가지고 오는 모든 예물을 내게 드리게 하라라고 하고 목록을 주었어요. 그럴 때 모세는 그 목록들을 이야기할 때 그 백성들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이렇게 막론하고 모두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상반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지난날에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할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는 주께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많이 드렸습니다. 나는 몇 프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다만 주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는 교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는 내가 받은 것을 그냥 주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유하시죠. 해마다 절기가 되어지면 항상 마리아의 집에 거하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는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값으로 치면은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 1년치에 해당하는 그 값의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왜 그 큰 향유 옥합,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가 그리고 자기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큰 은혜를 입은 또 마리아, 그리고 날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억지로 예수님 이제 우리 집에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우리 집에 오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집에 오신다 할 때 그는 그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성령께서 그 마리아에게 감동하여 주셨죠. 이제 이것이 공생에 의해서 너희 집에 오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그 향유 옥합 1년치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이것을 깨뜨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주를 위하여서 내가 그의 장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는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21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값을 계산하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은 이 큰 돈으로 더 많은 것을 하게 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오심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음에 오히려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주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받은 은혜가 크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모세가 명하여서 회막을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지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항목들을 가져오너라 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또한 건너게 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광야길에 있어서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교육해 주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또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은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막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각양의 또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 그때 보면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 장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은 열심히 하였고 그것을 손수 가져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에도 보면은 각양의 재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반절에 보면은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각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주변에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데 할 게 없는데요 하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이 조각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데 모든 이들이 동참하게 합니다. 그 배를 짜는 기술을 가지고도 하게 하고 때로는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각양 보석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장막에 소요되어지는 모든 것을 내게 하고 또 남녀는 자기 집에 있는 금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각양의 보석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이 마음 속에 바로 다윗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고스란히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가 임하실 그리고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장소를 준비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원하고 즐겨내는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여 주신다.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도 그 백성들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말하되 너희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너는 받으라 라고 말하였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예물을 준비하고 가져왔는가 라고 할 때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으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절의 말씀에도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데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 장막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이 재료가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만 가져오게 조금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즐겨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렇게 즐겨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즐겨 내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모든 복을 내가 너희에게 넘치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그가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축복해 주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더욱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성전, 그 성전을 위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기로부터 지도자들 모든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동참하고 이것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축복해 주시되 그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의 온 백성에게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 시대의 부와 번영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할까? 그것은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새로운 장막 가운데 내가 임할 것이다 할 때, 그동안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했지만 그러나 나는 새로운 성전에서 너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새로운 너희들의 오는 것이 우리를 그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담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성전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은 위대하신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준비 기간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그 장소를 하게 했는데도 나는 나와는 상관없다 하고 그렇게 방관자처럼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하는 그곳에 모든 백성이 위에서부터 아래 이렇게까지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마음에 감동 주는 것.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즐겨드릴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잘 진행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때로는 부분적으로 알므로 인하여서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거진 70억 이상이 되어지는 이제 공사가 되어집니다.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제 저희가 성전 건축 집행위원들과 때로는 우리 팀장들, 고문들과의 모임에서는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오는 한 5에서 6억 정도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끼고 때로는 최고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모든 준비 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거진 70억이 넘는 공사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 한 5에서 6억 정도의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한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요구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럴 때 온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된 대로 그것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감당하라 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이 일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린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할 집을 만들라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시작부터 완공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그 재료를 가져오라라고 명하였고 백성들이 남음이 있게 이렇게 바쳤을 때 이것이 그냥 계수되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24절에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하면서 그 백성들이 드린 모든 그 흠물, 예물에 대하여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린 손길들에 대하여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은 그 재물들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하나 다 기록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이것이 지워지지 않게 하고 반드시 내가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서는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재물을 좀이나 동록이 먹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해주겠다, 성막을 만들라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통영중림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친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찾겠다,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찾아갈 것이고 너희는 이 일을 담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명령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장막을 짓는 곳에 필요한 예물들을 내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져오게 해라, 마음에 감동된 대로 그들이 자원하여서 드리도록 하라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힘이 닿는 대로 그냥 조각목 하나라도 나는 그것을 바치기도 하고, 실을 짜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짜서 바치란 그것을 바치고, 내가 형편이 되어지면은 금을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사용되어질 다양한 보석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재물이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드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너희는 억지로 하지 말고, 오히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새로운 성전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새로운 너희의 시대들을 열어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위대한 일에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가정 삶 가운데 또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함으로, 이 일들을 버거움으로, 힘겨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받고 또 일에 남음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